또한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임직을 받지요. 여러분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는데 임직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뜻을 정해야 흔들리지 않고 정한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20여 년에 걸친 세 차례 침공 때문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뺏겨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자체로 이미 1차 침공 때부터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차로 유다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출중한, 그리고 지식이 있고 또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훈련해서 왕궁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대상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쓸만한 제목을 만들어서 일정한 관직을 주고 등용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주권자의 국가로서 포용 정책을, 융화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대상으로 이 다니엘과 또한 세 친구들이 뽑힌 겁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애굽, 또한 아람에 이르기까지 그 왕국의 세력을 넓혀져 갔고, 그곳에 이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이렇게 모아서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제국의 일꾼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주어진 음식, 또 왕이 제공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활용이 되어져서 3년 정도 교육해서 시험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이 뽑혔고,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그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음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환관장은 이제 바벨론의 가장 나름대로 신하였던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아서 너희들이 몰골이 초췌해지면 자신이 난처해진다, 그러면서 자신도 또 너희들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왕이 제공한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만, 이때 다니엘은 열흘 동안 그러면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죠. 자신들에게 왕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들은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열흘 동안 먹어보고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아서 다른 소년들보다 자신들의 얼굴이 더 나은지 아니면 환관장의 말대로 우리가 초췌해지는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라고 제안합니다. 환관장은 신사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다른 소년들과 달리 왕의 음식이 아닌 채소만 주어져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되어서 환관장이 이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에게 주어진 그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음식, 채소를 중심으로 한 그 음식을 먹을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복되게 하셔서 학문을 잘 깨닫게 하셨고요. 다니엘에게는 특히 환상과
꿈 같은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3년의 기한이 차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성경에 보니까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서 자기 직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바사로 바뀔 때까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의 주제, 문화와 신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이 살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는 바벨론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문화까지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의 변동 속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인의 삶은 문화 그 자체 속에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말 자체가 시대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시대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작업이 일어나면 문화가 쑥쑥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성, 이 공간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한 걸음 더 나은 그리스도인,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완벽한 대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도 이 문화를 관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다지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문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은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에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머리를 쭉 기르고 남자 같은 경우에 머리를 쭉 길러서 머리에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아마 이 그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개인적인 생각들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다들 속으로 뭐야 저? 왜 저래? 정신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이미 눈치로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시선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생활 전반에서 이 시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살아가기가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처럼 지배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일한 문화에 속할 때 오늘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때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0년대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식당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말부터 이것이 삭삭 사라지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문화가 급격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가도 카페에 가도 어느 공공장소에 가도 여러분 만약 흡연을 하게 되 걸리면 제재가 됩니다.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시대와 공간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문화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문화에 동화되어야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반영시킵니다. 하나는 그 문화에 맞는 행동 양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없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런 주류 문화를 가진 이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죠. 근데 그 장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사찰에 갔어요. 스님을 만나요. 그때 합장하고 목례하는,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 합장하고 목례한다고 해가지고 불교의 신앙을 갖겠다라는, 귀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사하는 방식을 존중해서 자신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절에 가가지고 대통령이라니까 그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 다 모여있어요.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폭력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물론 스님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통성기도 간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만 이상한 종교가 되고 반감을 사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이 문화를 무턱대고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전혀 다른 이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1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곳 문화를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되는 학문 다 바벨론의 학문들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학문은 그 문화의 핵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 다른 곳에서 온 소년들보다 10배나 출중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인 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세 친구도 이름도 바꿨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 뜻의 그 의미가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시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주된 신 마르둑이라는 신, 그 신을 우리가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려면 이런 문화를 배척할 수 없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도,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내가 그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려질 뿐입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나 바벨론의 학문을 열심히 익혀서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면모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그 문화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킨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 간 것이지요.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속해 있는 이 문화를 무턱대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거 함께 있는데, 공존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지만 세상 문화의 일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변하는 이 문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이 변화되는 속도를 우리가 정말 적응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것이 뭔가 나올 때 그것에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또 혼란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려면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 폰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폰의 기능을 다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의 기능의 10분의 1도 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는 다 활용하고 계십니다. 문자도 보내고 톡도 보내고 또 SNS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폰뱅킹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냥 문화 아니겠습니까? 옛날과 같은 문화가 아닌데 새로운 문화에 우리는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면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훈련받는 동안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지만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은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다니엘이 하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우린 두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이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문화라 하더라도 자신만이 정하는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지키고자 하는 선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누가? 내가 정하는 것인가? 내 기질로, 내 인격으로, 내 성격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안 하고 이런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이것은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 선을 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문화는 생활 양식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문화에 살면 그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왕이 배설해 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음식이 더럽나요? 음식이 더럽습니까? 음식이 나 자신을 더럽힙니까? 내가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더럽힌다는 표현은 우리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진미라고 하는 건 기름진 음식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그 문화는 받아들이되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은 내가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뜻을 정하여 지킨 부분입니다. 선을 딱 그은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죄악시하면서 단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마음을 정해서 지키는 선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해서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회식 자리에 나갈 수 있죠. 회식 자리에 참여는 하되 문화니까 참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술은 거부한다는 선이죠. 나만의 선. 내가 사업은 하되 내가 청탁이나 뇌물은 내가 안 할 것이다. 이런 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소사의 모든 부분들 속에 그래도 내 마음에 서는 주일날 내가 이것은 안 된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빼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선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이 모든 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급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바로 이 선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내가 나가보면 여러분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바로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문화를 터부시하진 않지만 자신의 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은 모습 또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도 뜻을 정해서 이 세상 문화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어진 이 문화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선을 지키는 것은 때로 세상과 부딪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유독 자신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한번 보시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있을 때 대3자와 한번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과 그들과 부딪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술, 담배의 문제라든지 제사 드리는 분들 문제라든지 사회에 보던 참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예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쟁이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게 옳아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싸워요. 제사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 것지,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워요. 싸우다가 막 가족끼리 의의가 상하고 명절도 찾아가지 않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싸움은 있는데 구별되는 것 같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뭐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주장할 만큼 경건의 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의 시험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맹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자가 지금 제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선의로 자기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의 환관장에게, 쳐다볼 수도 없는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내기 걸듯이 말이죠. 열흘 동안 우리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동안 통화해서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지요. 말만 하거나 시끄럽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능력으로 보여줬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믿음, 하나님, 영광, 거룩이라고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마땅한 이익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나는 그 타인을 위해서 내 이익과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구별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뭐가 구별됨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극각 양보할 수 있거든요. 희생할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잡겠다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만큼 도전을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앞에서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는 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통해 그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말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말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권리예요. 내게 주어진 이익이에요. 내게 주어진 만족인데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찾는 만큼, 내 이익을 보는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볍고 천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려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주님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린 자꾸 함몰되어서 가는 거죠. 그냥 문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사실은 3.1절이기도 하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나라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좀 필요할 때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왜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나가지 못하는가? 소란스럽게 싸운다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정 부분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가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분명한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 뜻을 정합시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주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두고 선을 긋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주의 말씀 앞에 분명히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다는 못해도 그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월 첫날입니다. 다시금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뜻을 정해서 영생을 얻은 자의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답게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